여러분 성령 때문에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뭐 생일 감사도 하고 심지어 무슨 어떤 조건을 따라서 감사하기도 하고, 예? 또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감사하기도 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도 하고, 이유 없이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사를 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감사해 본 적이 있으세요? 사실은 그게 감사의 근원이에요. 내게 감사한 마음을 주시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 때문에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계속 나오는데, 오늘 보면 바로 앞에 15장 2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거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하셨고,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혜사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거고, 우리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근데 그 증언이 어떤 거냔 말이죠. 수요일날 전도 시간이 되면 모여서 전도대들이 하는 증언, 그것도 증언인데 실제로 이 증언의 말의 뜻을 가보면요, 이게 지난주일 여러분 6.25를 맞아서 함께 김중구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서 죽으면이라고 하는 순교의 자리예요. 마티루스,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서 나는 진실만 말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내가 본 것을 얘기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걸고 할 수 있는 말이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전부 들여서 할 그것이고, 그 증언 때문에 우리도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는 것,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놓고 제자들이 분위기가 좀 썰렁해졌을 거예요. 순교해라 순교해라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쉽겠어요? 오늘 16장 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나오는데,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셨어요. 목회하면서 보면 실족하는 분들을 봐요. 마음이 불편하거나 삐졌거나 어떤 표현이나 어떤 관계 속에서 상처 입은 영혼이 되어서 교회에 기대하고 오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와서 다 주님께 놓고, 또 내 모든 아픈 상처를 주님께서 다 만져서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고 왔는데, 왔다가 상처가 갑절이 되어서 돌아간다고 화가 많이 나서 가시는 분들 봐요. 실족한다는 거, 실족한다는 거. 근데 그 실족이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스캔들이라고 말하는 그 말이죠. 스칸달론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스캔달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함정이라는 뜻이에요. 덫을 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덫에 걸리지 않은 것 자체가 이미 감사 제목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맡고 있어요. 어쩌면 나는 남들보다 더 어려운 지경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내가 그 소리 듣고서 실족하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 들은 그 얘기 속에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표현들이 있단 말이죠. 주님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된다,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냥 나 쫓아다니다가 죽어버려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것 속에서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증거하면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하면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예수를 증거한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할 때 거리낌이 스칸달론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스캔들하고 많이 다르죠.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스캔들이에요. 걸려 넘어지는 덫이에요.
구원을 향하여서 가는 길을 막는 방해물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보다 강하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족하지 않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다고 할 때 어처구니 없는 모함을 당해도 흥분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주님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의연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 나도 속에서는 불끈불끈거리고 얼굴이 화끈화끈거리지만 그것 때문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고 갈 수 있는 거 이미 큰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만한 그릇 주셨잖아요. 그만한 이유 주셨잖아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의 역전을 자꾸 일으켜 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2절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을요 심지어 출교했습니다. 쫓아냅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런 일들을 자행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종교적으로도 때로는 정죄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500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개신교의 시작은 바로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못 생각하고 종교의 법에 의하여서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살아왔던 이유를 그들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아들 예수님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말들을 그들에게 하시는 이유는 그때를 당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 이것이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적절한 때 적절한 말씀과 적절한 생각이 기억나는 것도 은혜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자꾸 생각나는 거, 그게 감사의 제목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돌아가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그것이 바로 기억입니다. 순교자의 피로 하늘의 미라를 살아냈던 사람들,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왕따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 순교자들, 하늘에 썩어진 미랄들, 그러나 속에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전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바로 그들의 삶이 맞춰지는 절망의 순간에 오히려 스데반처럼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은 빛이 났고 그들은 슬픔 가운데 가지 않냐고 찬송하면서 천국으로 갔습니다. 주님께서도 아버지께 가신다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 있구나,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기 때문에. 그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앞에 말씀드린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일도 하시지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은 세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령 때문에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세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책망, 두 번째는 인도하심, 세 번째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말이 좀 의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막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예? 아주 영적인 낙천주의를 주셔서 어둡고 힘든 그 터널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희망이 있으니까 이런 걸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뜻밖에도 책망하시는 거예요. 꾸짖으시는 거예요. 저는 설교 중에서 헌금 설교보다 어려운 게 책망 설교라고 생각해요. 예.
혹시라도 이 말을 듣고서 누가 실족할까 봐. 그래서 제 선친께서, 돌아가신 선친께서는 제게 설교하는 걸 가르칠 때 그러시더라고요. 설교를 하면서 혹은 목회를 하면서 어떤 말씀에 비추어서 누구를 훈계하거나 책망해야 될 일이 생기거든 강단에서 몽댕이 들고선 때리지 말래. 강단에서 몽댕이를 살짝 들었다 바로 내려놓으래. 그러면 자기가 깨달을 사람은요, 몽댕이만 봐도 다 안 돼요, 뭔 얘기하는지. 그러고 고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와둔한 사람은요, 때리면요, 왜 때렸냐고 덤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지 말래, 살짝 들었다 놓으래. 그래서인지 책망하는 설교가 있다면 참 저한테는 기도 더 많이 하게 돼, 금식하게 되고 그래요. 감사하게도 지난 9개월 동안 책망하는 설교하려고 금식 기도한 일은 제가 없습니다. 성민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그죠? 어떤 책망입니까? 8절에 보니까 세 가지 책망의 제목이 나오는데, 먼저 죄에 대하여,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면은 감사의 제목이 안 되는데, 책망을 하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면 감사의 제목이 돼요. 그게 소망이에요. 오히려 아무리 가르치셔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한다면 그 모습 그대로, 주님 말씀대로 하면 성한 모습, 두 팔, 두 눈 다 가지고, 두 다리 가지고 천국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느니 차라리 한 눈을 빼어버리고 한 다리가 없을지라도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극단적인 표현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이에요. 사람이 누가 책망받기를 좋아하시겠어요? 다 칭찬받기를 좋아하죠. 그를 존경해 주기를 바라고 그가 잘한다고 말해주는 이야기 속에서 기분이 좋죠. 누구 신방 가는데 제가 가가지고 이 집은 왜 이렇게 사냐고, 그렇게 살아서 큰일 난다고, 주님의 진노가 문 앞에 있다고 이렇게 하면은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럴 거야, 맞을 보고.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종하고 자녀가 이 책망의 현장에서 달라요. 종은 책망받으면, 꾸지람을 받으면 절망합니다. 칭찬만 좋아합니다. 그러나 아들과 딸은 칭찬도 감사하지만 혹시 아버지가 나를 꾸짖으셔도 감정으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꾸지람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 꾸짖음 다음에 내게 올 일에 대해서 나는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가 괜히 그러시지 않는 건 알아요. 그러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이 꾸지람이 바로 책망이에요.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너희가 참는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지 않겠느냐.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세상에 어디 있냐 말이죠. 그 책망의 첫 번째는 페리 하마르티아스. 하마르티아스라는 말이 하마르티아, 죄라는 뜻이에요. 죄는 관역을 빗나갔다는 걸 말해요.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없는 거예요. 9절에 해설하기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책망하신다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를 믿는 게 더 쉬워요? 안 믿는 게 더 쉬워요? 믿는 사람한테 물어봤으니 믿는 게 쉽다고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경험의 과거에 어떻습니까? 예수 믿게 되기까지 참 힘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우리를 만나주셔서 어떤 체험을 주셔서 예수 믿지 않고는 나는 안 된다 이런 확신이 서기까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 고린도서 12장 3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확신하기까지 예수님 믿어집니까? 알기는 해요. 알기는 해. 그분이 그런 분이라고. 근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시간만 지났다고 그래갖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 그런데 믿는 게 정상이에요. 죄의 종로로 타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쉽고 어렵기로 얘기하면요, 죄의 종로로 타는 게 훨씬 쉬워요. 애굽에 끓는 고기 까마가 편하네요. 익숙해요. 거기 가 있으면 다 똑같이 죄의 종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어요. 죄의 종 말고 주의 종 사는 일은 완전 달라요. 얼마나 바보 같아야 되는지. 본 것도 못 본 척 하고 싶은 말 많아도 참아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고, 또 인내해야 되고, 또 땀 흘려야 하고. 그러나 죄의 종 노릇하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게 정상이에요.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극복하는 게 쉽습니까? 쉽기로 얘기하면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정도로 살면, 현행법만 우리가 범하지 않으면 재밌어요. 죄의 유혹을 뿌리쳐서 버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죄에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을 하고 세상에 이렇게 얘기가 될 만한 그런 죄를 지어야만 죄가 아니라, 복음이 내게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옥토가 되지 못하고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책망하세요. 그게 죄라고. 저는 우리 성민교회가 이 맥주 감사를 지내면서 이제 하반기를 들어가는데 이 7월 첫 주일에 우리의 죄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쓰지만 양약이 되어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으니까 죄에서부터 자유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책망의 제목은 의입니다. 페리 디카이 오시네스. 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뜻인데, 성경에 보면 의인이라는 사람들은요 다 돈키호테 같아요. 세상의 법으로 보면 바보 중에 바보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랄지 의인이죠. 욥 의인이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가 의로운 자라 그랬어요. 약혼을 했는데 약혼녀가 배가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하여서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데 천사가 그를 만나서 얘기하시잖아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지금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인데 결국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예수라고 이름해라. 그가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말이죠. 이 바보 같은 요셉이 의롭다는 이유 하나로 정말 자기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데려와서 결혼을 했을 텐데 아이를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의로움을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환영받을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는 그걸 보고 계세요. 끊임없이 책망하십니다. 주님도 팔복을 가르치실 때에도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복된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2개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또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서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마틴 루터가 붙잡았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일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받아들이실 만한 일들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의에 대하여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의와 함께 세 번째는 심판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판사가 법정에서 땅땅땅 때리면서 판결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결정을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결정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두렵고 떨림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책망하세요. 크고 작은 모든 결정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세요. 세상과 짝할래?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래? 라고 물으세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라고 물으세요. 그래서 저는 연결해서 두 번째 단어 인도 때문에 감사한다는 말씀으로 가고 싶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있죠. 임마누엘의 감사죠.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다니세요. 근데 문제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안 왔다고 신경질 낼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따라가지 않은 것뿐이야. 예? 주님께서도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다. 인도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되게 여기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분명히 있다고요. 독일을 들렀길래 이번에 제가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였던 빅터 프랭클 박사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바르멘 선언을 보고서 갔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나치 시절에 오스트리아의 그 정신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출신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도 수용소에 잡혀가게 됐습니다. 수용소에 잡혀가면서요, 자기가 연구하던 그 연구 자료들을 갖다가 속 깊은 데 집어넣고 재물은 다 가져가도 좋은데 이건 안 뺏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수용소에 딱 도착하자마자 그게 꿈이 박살이 납니다. 옷을 다 벗기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게 하고, 저걸 어떻게 연구한 건데 그 자료들을 지금 다 뺏겨야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상실감이 왔습니다. 멘붕이 온 거죠. 그런데 그는 스스로 묻습니다. 과연 나의 모든 자유가 다 상실된 것인가? 수용소 속에서 이전에 내가 자유롭게 연구할 때만큼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나에게 자유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는데, 나에게 닥쳐온 이 말도 안 되는 비극을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건 내 자유예요. 이 비극 앞에서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느냐? 아니면 그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하느냐? 희망을 선택하기로 결심합니다. 수용소에서 나눠준 누더기 같은 옷을 이렇게 지급받아가지고선 옷을 입는데 가슴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고요. 누가 입었던 옷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벼룩과 빈대가 많았다죠.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조그만 종이 조각이 나오는데 그 조각을 이렇게 펴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하면 신명기 6장 4절 5절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요만한 쪽지에 있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그는 전율합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소망하게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수용소를 나의 연구실로 삼겠다. 그래서 수용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새롭게 다시 논문을 쓰겠다고 결심합니다. 원고지는 없지만 휴지 조각들을 모아서 연구 결과를 조금씩 기록해 나가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나를 나가게 하시면 여기서 이 극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모아서 온 세상에 정신의학계에 기여할 수 있는 원리를 하나 얘기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국 그는 살아납니다. 2차 대전이 끝났는데 그 휴지 조각으로 써놓은 메모 조각 그걸 들고 수용소에서 나와요. 그리고 1년 후에 1946년도 그가 책을 쓰는데 독일말로 이렇게 책 제목을 붙였어요. Trotzdem ja zum Leben sagen.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해서 야, yes, 그것을 말한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예스를 말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부제로 붙이기를 한 정신과 의사, 한 심리학자가 죽음의 수용소를 경험한 이야기 이렇게 썼어요. 영어로도 인간의 의미 탐구라는 책으로 썼는데 거기에 부제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부터 실존주의까지라고 영어로 써놓았는데 이게 그가 죽을 때 되니까요 몇백만 부가 팔린 게 아니라 1000만 부가 팔렸대요. 10 밀리언 셀러예요. 그리고 24개 국어로 번역된 유명한 저서가 됐어요. 그 속에서 그는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로고테라피, 의미요법이라. 사람은 살아갈 의미가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다 없는 것 같은 정말 절망의 그 골짜기에 가 있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비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그 속에서 여전히 삶의 의지를 불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세요. 지나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로 15절까지 3번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알려주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타냄이에요. 우리가 뭐 귀신같이 내일 모레 일들을 맞춰가지고 주식이 오른다 내린다 무슨 복권 번호를 맞춰라 이런 데 현혹되지 마세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길 거기에 집중할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회복된 사람이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감사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는 맥주 감사처럼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회복의 자리에 감사요,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의 감사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민교회 이런 성령 충만의 결과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